중년의 남자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화가에게 곰곰이 그 그림을 보면서 뚫어지게 보고 있으니까 그 화가가 묻습니다. 선생님, 그림이 마음에 드십니까? 그림 좀 평을 좀 해주시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중년의 남자가 도대체 이 그림 그린 장소가 어디입니까? 너무 풍경이 좋은데 이 그림 그린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글쎄요, 뭐 제가 어디 가서 그림을 그리는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 그림이 마음에 드시는지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니까, 사실은 내가 주말에 낚시를 가야 되는데 당신 그림 그린 장소가 내가 딱 보니까 여기는 고기 엄청나게 잡힐 장소라고, 나는 대본에 알아볼 수 있으니까 이 그림 그린 장소로 알려달라고. 그림에는 관심이 없고 이 그림 장소에 낚시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어떤 일어나는 일들을 보거나 또 땅을 보거나 전문가가 보는 눈이 있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죠. 오늘 제가 제목을 가나안 땅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전문가의 눈으로 봐야 되죠. 잘못된 눈으로 보게 되면 그 엉뚱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가 민수기라는 성경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의 애굽의 종살이를 마치고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홍해를 건넜고 지금은 광야에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약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를 하시려고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1년 동안에 하루가 급한데 왜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묶여두셨느냐? 거기에서 성막을 만들라 그랬고, 그리고 율법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십계명도 주셨고, 제사장의 직분, 그리고 제사장이 입는 옷, 제사장들이 행해야 될 제사의 제도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막이 완성이 되고 성막의 기구가 성막 안에 다 들어가고 났을 때에 구름이 떠올랐다 그랬습니다. 구름이 그 성막을 덮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낮에는 구름이 되고 밤에는 불이 되어서 그늘을 만들어주고 밤에는 따뜻한 열기를 제공을 해주는, 그리고는 성막이 완성이 되고 난 얼마 후에 비로소 이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올랐다 그랬습니다. 출발하는 거죠.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얼마나 그리워했던 복지의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제 비로소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며칠을 걸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바란이라는 한 지역에서 머물게 하셨습니다. 지도가 조금 크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빨간 줄로 되어 있는 것이 출애굽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경로인데, 여러분이 보시는데 혹시 글씨가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시내반도라는 게 있고 그 염소 뿔처럼 생긴 거 위로 보면은 바란 광야라고 글자가 보이시죠? 예, 안 보이면 눈을 더 크게 떠서 보시고, 지금 이제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뭐 쉽게 말하면은 지금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는 겁니다. 뭐 걸어가면 뭐 벌써 한 일주일이면 갈 수 있을 정도로 다 왔는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시지 않고 지금 계속 뭔가를 지금 말씀을 하시고 주춤거리게 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읽었던 이 장면은 저곳에서 가나안이라는 저 땅으로 12명의 정탐꾼, 한 지파에 한 명씩 대표자들을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오라, 모세가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 땅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그들이 사는 곳이 성인지 아니면 산지인지, 거기에서 나는 식물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증거로 식물들도 좀 가져오라고 정탐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가나안으로 들여보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나중에도 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입니다. 이스라엘,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만은 이 약속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들은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지금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빨리 안 들여보내고 정탐꾼을 가서 보내어서 먼저 보고 오라. 왜 그랬을까요? 가면 되는데 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땅을 살펴보게 했을까? 그것도 12명. 12명이 한 번에 움직이는 것은 스파이 활동을 하기 위함은 아니죠. 여리고성에는 정탐꾼 몇 명이 갔습니까?
12명이 갔습니다. 12명이 우르르 떼거지로 몰려달리면 당장 그 원주민들한테 다 발각이 되니까 숨어서 간첩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닙니다. 사진 찍고 요즘 같으면요, 아 여기 좋네 뭐 이러면서 관광 가듯이 다니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본진이 들어가기 전에 미리 발로 밟고 눈으로 보게 했느냐? 가나안 땅에 발로 밟고 들어가면 땅이 자기들의 땅이 되긴 하지만 반드시 뭘 해야 합니까? 이들은 전쟁을 해야 합니다. 전쟁해가지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시기 최종 점검을 하나 더 하시고 그들에게 마지막 무장을 하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을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무리 그 성에 강한 군대가 있고 또 강한 성벽이 있어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주신 땅이니 들어가라 하는 것을 12명의 지파 대표자들이 가서 보고 와서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보고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는데 결과는 반대의 결과가 되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이라는 이 땅,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땅 가나안입니다. 원래 이름이. 그 가나안 땅은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 그 땅에서 아마 아브라함의 가족 묘를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조상들 400년 전 조상들이 살았던 지역이었고 귀로만 들었고 조상들로부터 부모님들로부터 들어왔던 그 이야기들이 서려 있는 역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 아브라함을 이곳에 정착시키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렇게 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이 이방은 어디지요? 애굽이죠. 그들을 섬기겠고 종살이 했습니다. 400년 동안에 그들을 400년 동안에 내 자손을 괴롭게 할지니 그대로죠.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섬기는 나라를 애굽을 다스려서 그곳에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도록 할 것이다. 이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정탐꾼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보고 있는 바로 그 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도 그랬고 제대로 된 정탐꾼들의 활동이라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저 약속을 떠올릴 만했고 그 아브라함이 살았던 땅을 그들이 발로 밟아보면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기로 하신 약속의 땅이다. 그래서 돌아와서 갑시다.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이 있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그래서 한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채에 깨고 왔다고 그랬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은 우리가 갈 땅입니다 라고 보고하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반대의 보고를 하고 말았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본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들이 40일 동안의 땅을 보고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보고를 했는데 그들이 본 것은 첫 번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야말로 포도 한 송이를 한 사람이 들지 못할 만큼 큰 포도송이를 보면서 이 약속의 땅을 보았습니다. 정말 복된 땅이다. 그런데 두 번째로 그들이 본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데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다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좋은 땅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와서 말씀대로 이 땅이 좋은 땅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있는 말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말이 참 문제가 많죠. 예. 우리가 남에게 잘못을 이야기할 사고할 때에 그래 그렇게 해서 미안해. 그런데 그러나 들어가면 앞에 했던 아무리 좋은 말 다 도루묵입니다. 쓸모가 없는 거죠. 좋은 땅이 맞습니다. 이렇게 큰 포도송이가 열리는 땅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약속의 땅이니 이렇게 말이 이어지면 정말 모범답안인데 다 좋게 먹고 만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그러나
뭐 이렇고 그 내용이 그 성이 강하다, 그 거민들이 아주 강하다, 성읍은 견고하다. 성읍이라는 게 성벽이죠. 우리가 여리고성이라는 성을 대충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지금 벌써 이 가나안 땅에 성벽을 이 사람들이 얼마나 견고하게 쌓았는지 높이가 약 10m에서 15m 정도 높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성벽의 두께가 벌써 한 5m 가까이 되는, 그래서 그 성벽 위에 마차가 다닐 정도고, 여리고성에 보면은 그 성벽 위에 기생 라합이 집을 짓고 살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만큼 두텁고 높은 성벽이 있는, 그래서 강한 성벽이 있어서 들어가기가 어렵다. 더군다나 아낙 자손, 이건 뭐 아낙네가 아니고 이 아낙 자손은 그 성경에 네피림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인족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골리앗이 이 아낙 자손 출신이죠. 이 거인족이었습니다. 키가 거의 한 3m 가까이 되는. 그러니 이 성을 보고 내린 보고의 내용, 아주 강한 군대가 있고 성벽은 너무 두껍고 높고,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보지도 못했던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 아낙 자손들이 있어서 이 땅을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 하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들의 본 정탐 결과에 대한 보고서였습니다. 거대한 포도 한 송이에 입이 쫙 벌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보고문을 듣자마자 입이 탁 다물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이 행동이 밤새도록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죽었네, 이제 우리 어디를 가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저곳에 가면 저곳에서 우리 무덤이 될 수밖에 없으니 통곡을 하고 밤이 새도록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차라리 죽었다면 좋았을 걸,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어떻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죽게 하시는가? 우리 처자식들은 저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말 것이다. 그러니 한 장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 아론은 백성들 앞에 납작 엎드렸다 그랬어요. 왜 엎드렸느냐? 백성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금송아지 사건에 비추어 보면 이 이야기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실 벌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12명 중에서 10명은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10명이 막 와가지고 이런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니까 함께 갔던 2명의 믿음의 정당꾼이 있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이 두 사람이 나섭니다. 우리가 간 땅은 정말로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그 땅이 아무리 강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그 땅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짤막한 반론문을 제기를 한 것입니다. 앞 이야기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갈 수 있다. 이들의 보고의 내용을 일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10명의 정탐꾼에게들은 들어갈 좋은 땅이지만 가면 망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의 눈에는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니까 심히 아름다운 땅, 그렇지만 너무 강한 성이 있고 강한 군대가 있는 땅,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정복이 가능한 땅. 결정적으로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이 가나안 땅에서 본 것이 차이가,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그들은 강한 성벽과 강한 군대를 보았는데 이 2명의 정탐꾼은
그곳에서 뭘 보았냐? 누구를 보았느냐?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용하는 단어도 차이가 납니다. 가나안 땅에 대해서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모세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이라고 말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똑같은 땅을 보는 눈이 달랐고 그 땅에 대한 평가가 달랐던 겁니다. 여호수아나 갈렙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지금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거인들을 보았는데 이 두 정탐꾼은 거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본 거죠. 이게 차이였습니다. 이 불신앙의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누구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쏠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를 하셔서 전염병으로 그들을 다 죽이시려 할 때에 금송아지 사건이 기억이 났던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급히 기도를 합니다. 기도 내용을 제가 잠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번에 이 백성들을 다 죽이시면 다른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다 보고 듣고 있는데 하나님 또 무능한 하나님, 자기 백성들 데려가가지고 끝까지 인도도 못하는 하나님 결국 무능하다는 얘기밖에 듣지 않습니다 하고, 이건 금송아지 사건 때 똑같은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한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17절 이하에 있습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대로, 금송아지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모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소개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신 말씀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도대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용서하신다고 그때 1년 전에 제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도대하시고 인자가 많아서 죄악과 과실을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하신 대로 이 백성들을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지금 기도를 했습니다. 참 이 기도가 얼마나 멋있는 기도인지 모릅니다. 그냥 무조건 뜨거운 마음으로 불쌍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떡하겠습니까, 뭐 믿음이 없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도 더 이상 물러서지 못할 만큼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좋은 기도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참 좋은 기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이게 제일 확실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주제인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하는 주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이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에게 보인 같은 땅이었지만 다른 땅이었던 이 가나안 땅, 오늘 우리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말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미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 세상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살 땅은 아니지만, 그러나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허락하신 땅, 이 땅을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 첫 번째, 이 땅, 이 미국 땅, 이 한국 땅, 이 세상은 땅의 주인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우상과 세상의 가치관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가득 차 있고 더러운 죄가 가득 차 있는 세상이고 그런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이 영상이 딱 나오면 딱 맞는데요,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죄가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있는 땅이지만 이 가나안은 하나님의 말씀, God's Word로 만드신 God's Word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성경적인 눈입니다. 싸우고 대적해야 될 대상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제가 그 찬송 얘기를 종종 합니다만은 야외 예배 갈 때 많이 부르는데 그 꼭 야외에서 부를 찬송이 아닙니다. 그 정말 굉장한 찬송입니다. 그 찬송이. 그게 영어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세계다, 그런 뜻입니다. 나야가라 폭포도 그랜드 캐년도 하나님의 세상이라는 말도 되지만 여전히 죄가 있고 가나안의 문화가 있는 이 죄악된 세상도 누구의 땅이냐? 이게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셔야 할 만큼 사랑하신 땅이 가나안이고 바로 오늘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나가고 언젠가 이 천국에 갈 사람이니까 이 땅은 그냥 남처럼 사는 땅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를 주인처럼 살라고 보내신 땅인 것입니다. 물론 가나안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되지요. 가나안의 문화를 즐기고 가나안을 쫓아가고 그렇게 살라고 보내신 건 아닙니다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가나안 땅을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겁니다. 그 땅에. 왜? 그 하나님 알지 못하여서 우상숭배에 빠져 있고 죄에 빠져 있는 그 음란하고 말할 수 없는 타락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의 우상을 몰아내고 그들의 문화를 다 없애버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그 가나안 죄악의 도시에 세우도록 하셔서 그 땅에 예수님이 오게 하시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셔서 오히려 범죄의 중심지였던 가나안을 복음 전파의 새로운 중심지로 바꾸시고자 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교사로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냥 가나안 문화를 좀 즐기다가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천국에 갈 잠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주민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우리가 주인으로 살아가야 되고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세계이고 이것이 내가 주인처럼 살아가야 될 땅이라는 것을 가나안을 바라보는 첫 번째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이, 이 가나안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크고 견고한 성이고 죄가 너무 많은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인 줄 알지만 정복하기도 어렵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롯이 그 소돔 고모라에서 마음이 상하고 그의 영혼이 다친 것과 같이 내 신앙 하나 지키기가 어려울 정도의 힘든 영적인 전투, 육적인 전투는 두 번째 치고, 물론 이민자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비즈니스를 하고 또 학생들은 미국 백인 주류 사회인들하고 경쟁하고 하는 것 자체가 힘겨운 싸움이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나안의 위험은 그들과 싸우는, 무기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이 영적 싸움이 더 심각한 싸움, 이것이 더 어려운 싸움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싸움이 다 있습니다. 혹시라도 육신의 전쟁에서는 저도 될지 모르지만 이 영적 전쟁에서는 지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 번째, 갈렙과 여호수아가 본 이 땅은 어떤 땅이냐? 그렇게 크고 견고한 성이지만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가면 정복이 가능한 땅, 우리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이 땅에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들어와서 죄악의 도시로 만들어버렸어. 그 땅을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만큼이나 피해가고 싶을 만큼이나 위험한 땅, 정복할 수 없는 땅.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믿음을 가지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정복이 가능한 땅, 이게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았던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될 이 세상이 이런 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 앞에서 낚시터를 찾아서는 안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외국인으로 살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고 우리가 그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주인은 우리들입니다. 믿는 자가 이 땅의 주인입니다. 비록 견고한 성이 세워졌고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 메뚜기처럼 보게 만드는 강한 적군들이 있고 강한 하나님을 잊지 않는 불신 세력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래서 끽소리 하지 못하고 숨죽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강대국 강한 민족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소수자로 약자로 살면서 가나안의 알량한 그 즐거운 문화 좀 맛보다가 오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과 그들의 죄악의 문화를 제거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주인으로 보냄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이들의 정반대의 평가는 결국 무엇이 차이였습니까? 믿음의 유무였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는 자들, 그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이 땅 가나안을 살아가는 우리들,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물도 필요하고 고기도 필요하고 거주할 집도 필요하고 떨어지지 않은 옷도 필요한지 모르지만 정말 광야와 가나안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믿음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이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고 발 한 발자국도 드러낼 수 없을 만큼이나 우리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이 가나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에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홍해바다도 광야도 메마른 땅도 견고한 성도 안악자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광야와 가나안은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우리 교회도 좌슈아가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호세아였습니다. 근데 모세가 가나안에 정탐을 보낼 때 그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뭐라고? 여호수아라고. 그 여자가 더 들어갔습니다. 호세아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여라는 단어는 야훼, 여호와라는 말의 약자이죠. 그러니까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인데 여호수아는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모든 사람이 구원을 원하죠. 다 호세아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호세아를, 구원을 누가 주는지를 모세는 분명히 그 주어를 넣은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원하고 살아남기를 원하고 세상 말로 하면 성공을 원하고 또 내가 바라는 뭔가를 이루어내기를 원하죠. 소원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호세아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나 그 호세아나 그 소원이나 그 원하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고백할 수 있어야지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의 것을 취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내가 다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죠. 그의 이름은 계속해서 호세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신다는 여호수아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자에게 가나안 땅은 더 이상 무서운 땅이 아니고 정복이 가능한 땅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의인은 이 세상을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죠. 의인은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를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테스트 들어갑니다. 의인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의인은 아무도 없는데 의인이 있다 그랬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한 적군이 있고 우리의 인생에 괴로움을 주는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적군을 없앨 수 있는 여호수아가 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진 자라야만이 광야를 살 수가 있고 가나안에 들어갈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적군보다 강한 무기를 가졌다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무 장애물도 없고 탄탄대로로 내가 가는 길마다 꽃길이고 금길인 그 인생의 길이 열린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가나안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 성도, 가나안의 성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그 성은 무너지고 그 길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훈련시키는데 1년 걸렸습니다. 실패해가지고 40년 더 공부시켜가지고 합격도 제대로 못했지만 아무튼 들여보낸 겁니다. 결국 문제는 강한 적군이 아니고 나의 믿음 없음이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군대의 무기에 의해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 뻔했던 자들입니다. 가나안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불신의 죄가 더 무섭고 치명적이었던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이스라엘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정말로 필요하고 무서운 것은 가나안의 군대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이 더 무서운 병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그냥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또한 구원해 주셨습니다. 광야와 가나안은 물과 고기가 있으면 살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강한 성벽과 무기로 살아가는 땅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땅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될까요? 이렇게 광야나 가나안에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면 믿음이 어떻게 해서 생겨날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을 넣어주시기 위하여서 율법을 주셨고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1년 내내 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예배를 통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입니까? 기도가 믿음의 통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에 그들이 했던 것은 원망과 근심과 불평이었지만 그때 해야 될 그들의 행동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당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광야이니까 이 어려운 문제는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인 거 아시죠? 그걸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이거 없애주세요, 저 강한 성을 무너뜨려 주세요 라고 막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다 천사 보내서 다 없애주고 다 무너뜨릴게,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잘.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먼저 주기를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믿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너가 직접 무너뜨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지만 기도하면 문제 해결이라는 응답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응답이 먼저 우리에게 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또 가까이 느끼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다 보면 내게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믿음이 있기 전에 내게 문제로 보였던 모든 염려거리들이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오고 난다면은 별로 문제거리로 안 보입니다. 우리의 밥으로 보이는 거죠. 그때부터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야 우리에게 평안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거짓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지배하게 되면 웬만한 문제도 문제로 보이지 않고 웬만한 문제도 별로 염려가 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어떻게 볼 것입니까?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눈은 믿음의 눈이어야 합니다. 가나안은 믿음을 가진 자가 들어갈 수 있는 땅입니다. 광야는 그 믿음을 훈련하는 장소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시련이나 고통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 적군들에게 내가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을 지를 것이 아니라, 그때도 우리가 여전히 붙잡아야 될 것은 나를 홍해 건너게 하신,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 믿음이 약해질 할 때마다 하나님께 믿음을 간구해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좀 불필요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난이나 역경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놀라면 안 되죠. 거기에 입이 벌어지고 놀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는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하든지, 그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하나님, 이 믿음, 이 문제가 내게 더 이상 문제처럼 보이지 않도록 제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든지 뭘 그래도 좋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환난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것은 환난을 제거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믿음 먼저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순서인 것만큼은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까이 내 마음에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심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보다 크신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강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소유한 자 앞에 모든 것은 그냥 물과 같이 쏟아지고 없어지는 것이고 그냥 쓰러지는 볕단에 지푸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정말 적군 앞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담대하게 그 믿음의 행보를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소유한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것이, 알고 보니 믿음이 가장 필요한 것임을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무엇도 부족하고 다 부족했는데 광야나 가나안은 그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질 수도 없고 채워진다고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믿음 없는 것이 더 문제이고,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며 이 믿음으로 광야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위하여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